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들이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라도 놓쳤던 것들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딱 이루어지고 그런 것 아니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나의 기도만 응답되는 것 아니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건,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떠올려보면 특별한 상황, 특별한 곳, 특별한 조건, 특별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언뜻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에게서, 특별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사소한 상황 속에서, 별것 아닌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그 불꽃을 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타고 있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분명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비범한 경험이에요. 비범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은 모세의 삶 속에 모세가 매일매일 살아가던 그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가 특별히 나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거룩한 곳으로 막 찾아 올라가고 거룩한 시간을 특별히 세우고 하나님 여기에 와 주십시오 하고 거룩한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공간에서,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사건은 특별하고 거룩하고 신비한 사건이었지만 모세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상을 거룩한 시간으로, 거룩한 사건으로 만나주신 것이죠. 모세의 삶을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물론 어린 시절, 철부지 시절도 있었고 이집트 왕실에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광야에서 아무 소원 없이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서 광야를, 백성들을 이끌고 지휘해 갔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떠올려 보면 모세의 120년 세월 동안, 그 모든 세월 동안 사소하기만 했던 시간이 있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봤던 이 거룩한 가시나무 떨기에서 봤던 그 거룩한 불꽃을 본 순간, 그 거룩한 순간이 모세의 120년 순간에 단 한 순간이 그 잠깐이었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살았던 120년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불꽃을 보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온 삶을 거룩하게 경험했는데 그것을 가시떨기에 불꽃을 보았던 그 때를 가장 중요한 때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듯한 그런 충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기도 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시간들, 사건들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었을까? 그때만 응답을 받는 때였을까? 아니, 돌이켜보면 별 볼 일 없이 지나갔던 것만 같은 그 모든 세월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실은 거룩한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일상과 상관없이 특별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뭔가 특별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일상과 다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거꾸로 그 일상과 다른 특별한 시간을 오히려 일상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일상은 일상대로 놔두고 일상과 상관없는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신앙적으로 올바른 표현입니다만, 올바른 말입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는 일은 그렇게 일상과 떨어져서 따로 떼어놓은 그 순간에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아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여 하고 주님 붙들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자전거 타실 수 있는,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있으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수영 못 하시는 분. 저 수영 못 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수영하는 거를 들어보면, 저도 자전거 배울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너무 어린 시절이라,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 해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해봤더니 됐거든요. 그런데 수영은 그냥 힘을 쭉 빼고, 힘을 쭉 빼면 당연히 둥둥 뜨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 빼는 것 자체부터가 안 돼요. 뭔가 이렇게 꾹 닫혀 있어서 안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아니, 해보면 된다니까? 자전거도 그래요. 아니, 그냥 밀고 쭉 나가봐. 그러면 돼. 특별한 능력을 특별히 배우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배우고 수영을 배우는 게 우리가 이미 다 할 수 있는, 누구라도 해보기만 하면 하는 건데, 우리가 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닌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내재된 능력을 확인하는 순간이 아닐까? 자전거를 배운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균형 능력을 확인하는 순간 아닐까? 수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속에 뜰 수 있다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데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하는 그런 순간 아닐까? 신앙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삶 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순간인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저는 그 능력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물에 뜰 수 있대요. 그 능력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확신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한다. 너희 속에 내가 함께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막상 수영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쉬운 걸 왜 못했지? 그냥 이렇게 뜨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 뜨고. 저도 아마 그럴 날이 오기를 바래요. 수영 잘해보고 싶어요. 자전거를 막상 탁 배우면 그런데요. 어느 걸 탁 배우면,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탔을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어떤 기적을 하십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해요. 와 보라. 와 봐. 이론적으로 배우고 어쩌고 셈을 해보고 진짜 비교를 해봤더니 이 사람 진짜 예언자 맞네?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와 봐라. 일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속으로 들어와 봐라. 경계를 뛰어넘는 모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 경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거꾸로 그 경계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고 너무나도 단단한 것처럼, 그 담이 너무나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단 한번 해봐라. 해보면 갑자기 그냥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처럼, 갑자기 물 위에 둥 뜰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일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도전, 우리의 모험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순간,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구원을, 이미 내 안에서 응답되고 있던 기도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가장 즐거운 시간,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사실은 원래 제목은 기도는 왜 이렇게 귀찮을까 였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는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얻고요.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얻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 속에서 깊이 하나님 만나고 기도야말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의 신기한 점이 이거예요. 저도 기도가 참 귀찮아요. 저도 솔직한 고백이에요. 기도를 하자면 정해놓고 이렇게 그 시간대에서 하는데도 기도를 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기도해야지 막 웃음이 실실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왜 할 때마다 부담스러울까요? 왜 기도는 할 때마다 의무감에 우리가 시달릴까요? 하고 나면 무슨 숙제 해치운 것처럼 후련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잘했나 못했나 하는 왜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이 우리에게 들까요? 성스러운 일인데, 엄청난 일인데 내가 이 정도로만 해도 될까 하는 이 정도로 됐나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기도를 할 때면 왜 그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질까요? 왜 그렇게 딴 생각들이 많이 날까요? 재밌는 TV 드라마를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벌써 끝났어? 하는데 왜 기도할 때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보면 1분, 2분 지나갔을까요?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기도가 그렇게 제일 좋고 기도가 훌륭한 것이고 기도가 탐스러운 과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선뜻 손 내밀기가 힘들까요?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 그제 조금 전에 기도했을 때 그 감격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 기도했을 때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내 모든 것이 해소되는 듯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확인하는 그 감격의 순간이 우리에게 그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주저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저는 기도의 귀찮음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봤어요. 기도는 왜 이렇게 귀찮을까? 그렇게 좋은 것인데 좋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경험했는데 먹어봤더니 너무나 맛있는데 그런데 왜 먹기가 힘들까? 하나님의 야속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참 놀라운 섭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 짓게 하셨는가? 그렇죠?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만 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처음부터 착실한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떠나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아들로 만들지 않고 왜 탕자로 만드셔서 한 번 나갔다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리고 나갔다 돌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고 물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온전히 내 힘으로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야속한 점이고 이해되지 않는 점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진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리는 은혜이고 구원이지만 그것을 나의 손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가슴으로 이해하고 획득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 감격. 주님은 우리에게 아마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순간, 매 순간 느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참 귀찮습니다. 너무나 귀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찮음을 뚫고 대단한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부족한 기도를 해요. 정말 하찮은 기도를 해요. 정말 최악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놓고 돌아서면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지? 부끄러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최악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엔 최선의 것인지도 모른다. 기뻐하고 흡족해 하실지 모른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핵심에 있는 것 아닐까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닐 때 무슨 활동했다고 종이접기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보면 이거 뭐야? 쓰레기야?
뭐 이거 이제 가방 정리하다가 저 아이들 혜은이 혜민이 어릴 때 가방 정리하다 뭐 이렇게 딱 나오면 아우 이건 쓰레기야 했다가 한두 번 실수했구나 했어요. 이건 뭐야 버려야지 했는데 아니야 아빠 그거 내가 뭐 만들어 온 거야 하고 자랑스럽게 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뭘 만들어 왔는데 그건 누가 봐도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어설프고 엉성한 것인데 정말 누가 봐도 가치 없는 것인데 자랑스럽게 혹은 쭈뼛쭈뼛하며 아빠 앞에 엄마 앞에 쓱 내미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아마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닐까요?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이 쪼가리에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고 잘했구나 훌륭하구나 너 멋지네 내 딸 최고네 내 아들 최고네 그 말에 한없이 가슴 벅차서 돌아가는 그 아이, 그 아이의 기쁨, 그리고 실제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런 아이에게 채워주는 부모, 구하지 않는 것까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옆구리 쿡 찔러가면서 잘했어, 더 잘해봐 하는 부모와 아이의 교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시간, 가장 큰 가치,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시편 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린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켰더니 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시인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면 복 받는다 그러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복 받아. 아니요. 복의 정체 자체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복으로 삼아. 밤낮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낮은 즐거울 때라고 해석을 했고요. 밤은 고난의 때라고 해석을 했어요. 즐거울 때건 고난의 때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쁨으로 살며 살아가는 사람. 묵상한다고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는데 하가라는 말인데요. 오늘날처럼 뭐 묵상하고 뭐 관상하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이 뜻이 뭘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이기도 합니다만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우리 여신도 분들 설거지하면서 중얼중얼거릴 때 있잖아. 오늘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좀 기분 나쁘게 투덜거릴 일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남편 출근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어쩌 그럴 수 있어. 중얼중얼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 내어놓는 순간 그런 행동, 그것을 하가라 그래요.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 중얼중얼.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우리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혼잣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신기해하는 게 그거래요. 한국 사람들은 뭘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인 것 같아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하듯이 내 마음에 안 좋은 것을 투덜투덜 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기쁜 것을 좋아가지고 누구 듣지도 않는데 그렇게 주저리 말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우리 혼잣말 할 때 그러잖아요. 옆 사람이 툭 치면서 뭘 그렇게 얘기해? 그럼 몰라, 나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혼잣말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식의
중얼거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는 묵상, 끊임없는 붙들고 있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행복. 하나님이 내 좋아하는 것을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고난도 기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행복이야 더 기쁘고, 우리 집이 잘 살아서 우리 집이 넉넉해서 막 150평 무슨 펜트하우스에 살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 품에 있으니 우리 집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 주시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곁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리 되뇌이며 살아가는 내 입으로, 육신의 입으로, 그리고 내 영혼의 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 그리고 참된 기도의 순간, 참된 기도에 응답받는 행복한 구원의 시간들이 아닐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모험이고 도전이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자전거 탈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수영할 수 있는데 모험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거기에 두려움이 끼어 있는 거죠. 이 모험과 이 도전, 기도의 모험과 기도의 도전은 위험한 도전이 아니고 위험한 모험이 아니고 안전한 복된 즐거운 모험인 줄 압니다. 그 모험 속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만 마지막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형식 그런 것도 없죠. 특별한 방법,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그런 것 없습니다. 즐거워하며 내 입으로 주저리 하나님과 항상 하나 되어 있겠다는 그 마음. 항상 주여,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큰 행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